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9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25면 역대상 9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네, 말씀을 찾았으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도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나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상반되어진 그러한 의견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어떠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든지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평가할 때에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고 편리한가, 기쁨을 주는가 라고 하는 주관적인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 사람의 나름대로 자기 주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관적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가 있어, 자. 그죠? 자. 길이를 재는 자. 자는요, 모든 것을 뭘로 잽니까? 자. 길이로 재잖아요, 길이로. 자를 대면은 뭐예요? 길다? 짧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는 길이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길이를 가지고 평가합니까? 저울을 딱 대면은 길다, 짧다 이렇게 평가합니까? 무게로 평가하잖아요. 그죠? 무겁다,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 기준과 저울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 쉽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어떠한 사건에 대한 또 사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자기 주관적보다도 좀 객관화시키려고 우리가 항상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자, 사람만 그러면은 자기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가? 하나님도 나름대로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새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보내서 거기에서 내가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우는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겠죠.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사울을 대신할 그 사람을 내가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기름불을 가지고 이스라엘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기름불을 조심스럽게 다 숨겨가지고 해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가서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나오라 그러는 거죠. 불러내는데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거죠. 첫째 통과, 둘째 통과, 셋째 통과, 일곱째 없어요. 더 없느냐? 한 사람 있긴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깜이 되지 않아서 지금 양치로 지금 목장에 있습니다. 데려와라. 데려오니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잖아요.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새가 생각했던 그 다윗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겠죠. 아직 어리고 그리고 뭐 유약하고 그리고 형들에 비해서 처지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쟤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판단이 이새의 판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겉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그를 선택하셨잖아요. 사도행전은 그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기준이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느냐? 사람의 기준이 틀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맞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각자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 어느 기준을 맞춰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은 사실은 정확한 기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다 그냥 우왕좌왕 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는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갈지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떠한 사람들의 어떤 그 평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평가. 하나님 평가는 사람 평가와 다르구나. 그러면은 우리 어떤 기준을 내 주관적인 어떠한 기준에 그걸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기준의 가치를 자꾸 하나님께로 맞추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기준도 자기 주관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그 가치 기준에 근접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물론 오늘 본문이 읽은 그 내용의 안에서만 해당되어지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9장에 그 앞에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지는데 뭐 그러한 그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구절구절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뒷부분만 함께 우리가 교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그러한 이 상황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러한 이 평가의 기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말과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말하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9장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성경을 보면은 그 9장의 앞에 9장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성경이 좀 좋지 않으면은 그러한 그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는데
조금 돈을 좀 이렇게 쓴 성경은 제목이 있어요. 혹시 그 제목이 있는 사람 한번 읽어보실래요? 찬양대는 다 비납니까? 이거 안 써 있어요? 구장 앞에. 예, 다 좀 정확하게. 아, 예. 좋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즘 참 성경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앞에 제목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고, 뭐 그리고 동그라미도 쳐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단락이 나누어지는 것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성경은 좀 좋은 거 이렇게 좀 샀으면 좋겠어요. 좋은 성경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떡하네. 자, 이 9장에 보면은 내용이 이거를 뭐 이렇게 다 우리가 쭉 읽었을 때에 잘 모르는 거를 뭐 이런 어떤 도움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알 수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그러한 이름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스라엘 역사들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설교 시간에 계속 언급되어지는 그러한 그 내용들입니다. 결국엔 이 왕정 시대를,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를 통해서 볼 때에 결국에는 그 왕정 시대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열왕기, 역대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뒤쪽에 나오는데 그건 어떤 역사적으로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같은 그러한 책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전한 그러한 직분의 사람들이 선자인데 그 선자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은 왕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그 뒤에 나오는 그죠? 그 선지자들, 선지서의 그러한 그 이 말씀들, 그러니까 이사야서부터 뒤에 나오는 말라기까지의 그러한 그 모든 이 선지자들, 그런 것 선지자들의 글들, 이런 글들이 이 열왕기, 뭐 열왕기, 역대기, 뭐 이런 거기에 나오는 그러한 시대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대는 뭐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한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말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았는데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가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돌아왔어.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을 다시 새롭게 이제 정리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그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뭐 어떤 간에 뭐 그리고 그 앞에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그런 어떤 그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이 한 200만을 보는 거예요. 200만의 사람들이 밖에 이제 나가 있던 거예요. 나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고레스가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다음 메대가 들어서는데 그 메대의 왕이 고레스예요. 그 고레스가 바벨론 뭐 통치 그 같은 그런 지역이죠. 거기에서 통치를 하다가 고레스의 정책은 앞에 느부갓네살의 그런 정책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초기에 그 왕들의 그런 그 통치는 식민지 땅에 있었던 인재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에 인재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키워서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고, 그런 시간이 지나서 이 고레스 때는 어떠한 정책을 펴는가 하면은 지방 분권화를 꾀해서 각 지역들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그러한 그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에
때가 70년이고 그럴 때에 고레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주어지기 전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들의 마음은 오매불망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모여가지고 수금을 걸어놓고서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그 열망에 잠겨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들은 거기에서 이제 이방에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포로 생활이 지금 뭐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방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리고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해석서도 나오고 율법에 대한 그러한 랍비들의 교훈서들도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집중적으로 또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고 그러한 일들을 이룬 곳이 이제 회당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곳에서 그들의 어떤 생각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 이런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언제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 늘 그런 것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가 좋았는데 뭐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던 차에 고레스가 지방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매불망 내 고향이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돌아가라 그러면은 자유다 신난다 그러고 다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 얼마인가 하면요 4만여 명이에요. 몇 명 하냐면 200만 명인가 200만 돌아온 사람이 4만 명이에요. 4만. 그러니까 이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결단하고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시하실 땅이에요. 뭐 어디로 가라고 한 지도를 가르쳐주고 내비게이션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알았어? 이렇게 가.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족들을 식솔들을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던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있는 포로로 가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그죠? 2대, 3대, 빠르면 4대 거기에 계속 정착하고 있었다. 바벨론 포로 2세대, 그죠? 3세대. 2세대, 3세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바벨론 사람이야. 미국 간 사람들 이민, 그죠? 1세대는 아니에요. 2세대, 1.5세대, 2세대, 2세대만 하더라도, 그죠? 한국말은 하지만은 문화가 달라요. 문화를 몰라. 글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글은 읽긴 읽는데 의미를 잘 이렇게 깊게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3대만 들어가도요. 이거는 겉으로 생긴 게 그냥 니리끼리하게 생긴 거지 미국 사람이야. 자, 바벨론에 지금 가서 10년을 지나면서 그러면은 이민 3세대, 4세 뭐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러면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은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아들, 손주 때로 내려가면서 거기에 기반을 잡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술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중국 사람만 상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도 상술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곳곳에 다 포진되어 있고 미국 경제의 많은 부분들을 뭐예요? 유대인들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 바벨론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삶의 어떤 영역들을 넓혔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겠죠. 자, 그런데 4만여 명의 사람들이 정리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버려 두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단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들이 에스라서 2장, 3장, 7장, 느헤미야 7장, 그죠? 오늘 보면 역대상 9장에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성경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 드리는 제사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행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성전 중심에서 뭐합니까?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 중심의 신앙 공동체예요. 근데 그것이 성전을 떠나 나오고 나니까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찾아서 성전을 재건하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은 봉사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고 힘을 잃어가는 교회예요. 말이 많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연약해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에 살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그렇게, 자기들의 어떠한 그 자아상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만나면 이러쿵 저러쿵 탁상공론에 그런 많은 말들을 행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성경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주께 돌아온 헌신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자기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그저 입만 벌려서 많은 말들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9장 그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그러한 그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이 10절 이하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17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28절에 32절 말씀은 본문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언뜻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내용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띠디아라고 하는 사람. 마띠다 그러면 좋은데 마띠디아 그래가지고서 발음하기 좀 힘들죠. 마띠디아. 근데 이 마띠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 말고는요. 그 앞에 뒤에를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어떤 자는 이렇게 나와요. 그죠? 어떤 자는. 그런데 오늘 이 마띠디아에 대해서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31절에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띠디아라고 하는 이름과 그가 어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름과 행한 사역이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띠디아가 행한 일이 그러면은 어떤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중요한 일이겠는가? 이 전병 굽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역 개정판 우리 성경의 말이고 그 개역 성경에서는 이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남비에 지지는 거, 뭐 전병을 굽는 거, 이게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드러나는 그러한 일인가? 그런 일은 아니에요. 소위 허드렛 일이에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러나 이 마띠다에 대해서 성경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과 그 다음에 행한 그런 그 일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물론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거 성경에 뭐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러한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띠디아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마띠디아의 그 마음의 어떤 중심, 이걸 하나님께서 헤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마띠디아는 어떠한 자세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는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주의 일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걸 알아주면은 우리가 더 기분이 업돼가지고, 아이들 말대로 기분이 좀 업돼가지고 기분이 좀 이렇게 아주 상승되어서 그래서 그냥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는요 일을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일 거예요.
자,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마티디아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이 전병 굽는 일이에요. 그건 뭐 빵 굽는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은 밥하는 일이에요. 그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 마티디아,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한 절을 할애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행한 일들에 있어서는 어떤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9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무슨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그러한 이름들이 열거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대한 말씀은 10절에서 13절이에요. 10절, 11절, 12절, 13절. 그 다음에 레위인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은요, 14절에서 16절이에요. 석절이에요. 그런데 성전 문지기에, 회막 문지기에 대한 그러한 이 내용은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넉절이고 레위인 가운데서 중요한 직책은 석절이고 성전 회막 문지기는 10절이고. 회막 문지기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눈치로 딱 때려가지고 누구에게서요? 제사장이에요. 아니, 회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사장이죠. 제사를 집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면은 더 많이 기록해야죠. 또 레위 가운데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 더 많이 할애해서 기록해 줘야죠.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회막 문지기 그거 간단하게 그냥 처리하고 말아야죠. 이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타내고 있지 않잖아요. 회막 문지기가 중요하고 성전 제사장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은 다 똑같아요. 일은 다 똑같은데 그 일을 행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일을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티디아가 행한 일이 뭐 중요한 일이기보다는 다 뭐 중요하겠죠. 사실은 뭐 전면 굽는 거 전면 굽지 않으면은 그 양식이에요. 양식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어떤 모든 일은 다 중요한데 그 일을 어떠한 자세로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지든 간에 우리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로 맡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일학교 교사로 학생을 가르친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원들은 남들보다 1시간 먼저 나오고 또 한두 시간 늦게 들어가면서 귀한 찬양 연습을 해서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셨어요. 또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춥고 더운 날씨에 연염없이 주차와 차량으로 섬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장들은 순 식구들을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또 각 기관의 장들은 각 부서와 위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일을 해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섬겼고 그 말없는 섬김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우리 교회가 2014년도에 여러 분야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이루어 왔습니다. 마티디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섬김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들, 그렇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미처 자기 어떠한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때에 그 판단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5년도를 이제 맞이하면서 2015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정직이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러한 사람들의 심정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그냥 돌아온 것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것은 마치 에스더의 그런 고백처럼, 우리 박에스더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내가 죽으면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고백, 그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나왔고, 그리고 정말 그 맡겨진 그러한 그 일들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자세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게 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 교회는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복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정말 보실 때에 하나님 평가의 기준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로 인정받는